예, 빌립보서 1장 12절로 우리 22절까지 너무 길기 때문에 12절부터 우리 1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양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교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이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성도의 관점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뭐든지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문제를 보고 현장을 보고 사건을 쳐다보면은 중요한 답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성도의 관점, 보는 관점, 어떻게 보내야 따라서 감사가 나올 수가 있고 불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전에 줬던 메시지 간단하게 보면은 제목이 뭐였었냐? 12제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소위 임명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파송, 급히 파송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12제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급히 파송하시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줬는데,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뭘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 되냐면은 이 동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동기.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동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적 동기. 내적 동기가 뭘로 가득 차야 되냐? 하나님의 뭘로? 이 복음으로 가득 차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 생명, 그렇죠? 모든 생명도 예수 안에, 그렇죠? 구원도 예수 안에, 축복도 예수 안에. 이걸 떠나서는 절대 생명, 구원, 축복 의미가 아무도 없어요. 세상 안에서의 생명, 구원, 축복 이건 다 없어질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영원한 것 바로 예수 안에서 참 생명을 우리가 회복을 했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예수 안에서 진정한 축복이 참 축복이라는 거죠. 이 내적 동기가 충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외적 동기. 다행히 현장을 쳐다보면 탄식이 나와야 됩니다. 복음을 모르는 현장을 사람을 쳐다봤을 때 안타까움이 나와야 되고 또 영육간에 고통받는 심령들을 쳐다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탄식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주님의 부탁. 주님이 지금 나에게 지금 요구하는 게 뭐냐? 뭘 하기를 원하는가? 주님 부탁이 있거든요. 기도. 일꾼 추수할 일꾼 보내달라 기도하라 그랬고요. 자, 부탁과 주님의 명령. 주님의 명령은 뭐냐면 뭐 하는 거죠? 복음을 말해주는 거, 전달해주는 겁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그냥. 왜? 전달 안 해 죽으니까. 그 다음에 누려야 할 세 가지가 뭐냐면은 예수 동행. 24시 주님이 나와 함께 비밀이 누려지면 나는 혼자가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가는 곳곳이 응답의 바로 현장이 되는 겁니다. 예수의 동행, 그렇죠? 자, 예수 동행, 예수 권세, 우리에게 와 있는 권세, 이걸 계속 쓰는 거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이 흑암에 다 묶여 있기 때문에 세상은 사단에 잡혀 있기 때문에 결국 예수의 권세가 모르고 살면은 그렇지 결국은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다가 시달리는 삶을 살다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알고 나면 여기에 빠진 자, 눌려 있는 사람을 내가 도와줄 수가 있어요. 예수 권세. 언제까지 해야 되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죠. 그래서 자, 우리 주님이 제자를 부르신 우리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다른 것 때문에 부른 게 아니고, 그렇죠? 지금 현장에는 시급한 그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요. 부르자마자 한 것이 뭐냐면은 귀신을 뭐 한다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을 뭐하고?
쫓아낸다. 더러운 귀신을 결박시키고 모든 병, 질병이 이 영적 존재, 이 흑암 존재로 인해서 온 거기 때문에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한 것을 하나님 고치는 권능을 줬다 그랬거든요. 주님 우리에게 주신 거니 가는 곳마다 뭘 하셔야 되냐면 반드시 뭐해야 돼요? 예배단을 쌓아서 그 지역을 소위 말하는 흑암으로 깔고 있는 사단의 조직을 완전 박살 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집을 가시든 산업장을 가시든 어딜 가든 간에 딱 가가지고 한 1분이든 잠깐 예배단 잠깐 싸세요. 쉽게 표현하면 신앙 고백 하시라는 말입니다. 가서 신앙 고백 딱 하는 순간에 뭐가 그 지역에 있던 더러운 떼거리 귀신들이 완전히 다 주랭랑 치거든요. 사실이네 사실. 귀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르자마자 바로 급히 현장으로 파송시켰는데 미션을 줬어요. 어떤 미션 줬냐면은 자 뭐부터 하라 그랬죠? 뭐부터? 누구부터 살리라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 잃어버린 누구예요? 그렇죠. 자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있으면서도 전혀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을 놓치고 있는 사람들, 예배가 안 되고 있는 사람들, 예배가 안 되고 있는 심령들입니다. 결국 기존 신자가 뭘 은혜를 덧입지 못하면은 결국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새로운 사람들 다 뭐 하게 돼 있어요? 조용히 쫓겨나게 돼 있습니다. 쫓겨내는 게 아니고 쫓겨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가장 먼저 줬던 미션이 뭐냐면 흑암을 꺾고 나서 잃어버린 양을 반드시 찾아 세우라. 그렇죠. 그러면서 두 번째 줬던 미션이 뭐였어요? 뭘 선포해라? 뭐가 가까웠음을? 천국에 가까웠음을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천국의 주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주님이 지금 눈앞에 왔잖아요. 왔음을 가서 알리라는 거거든. 지금은 이미 예수님이 오시고 인생을 끝냈습니다. 이제 선포하는 거지 사실. 천국에 가까운 선포해라. 즉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선포하라. 누굴 찾으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반드시 가면은 지역을 가든 어디 가든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합당한 자가 있어. 합당한 자. 복음에 합당한 자가 같이 팀을 이루어서 이 복음 운동할 수 있는 합당한 자를 반드시 준비해놨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 집에 가가지고 뭐라는 거라? 하룻밤 지내라 이 말입니다. 거기서 밥도 얻어먹고. 그래서 우리 대학에 뭐가 있냐면 CCC라는 선교단체에 거짓 순례 전도회라는 코스가 있어요. 거짓 순례 전도회 방학 때 하는 건데 이때 뭐 하는 거냐면 이 말씀을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가지고 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지갑도 뺏고 신발도 다 뺏어 버려요. 뭐만 주느냐? 지금은 이제 휴대폰이 나오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휴대폰이 없었거든. 다 뺏고 뭐 합니까? 딱 목적지를 가르쳐줘. 어디 시골 지역을 가르쳐 시험 가르쳐줘. 그러면 몇 시간을 타고 차를 타고 가니까 교통비만 줍니다. 교통비만 그것도 편도만 줘. 왕복 안 줘요. 편도만 딱 주고 가지고 그 지역 예를 들어서 저기 뭐 여기로 덕적도로 가라 그러면 덕적도까지 본인 찾아가야 되는데 편도 그 교통비만 딱 준비하고 가요. 나머지는 본인이 알아서 해야 돼. 굶든 뭐 응답을 챙겨 먹던 건 본인이 알아서 해야 돼. 그래서 어떤 지역은 일주일, 어떤 2주로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 지역에다가 이렇게 투입시켜요. 딱 팀을 구성해가지고 이렇게 2인 1조 팀으로 보내놓으면은 이제 거기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야 돼. 이게 전도를 안 하면 뭐 할 수 없어요. 굶어야 돼. 이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뭐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사정하는 사람도 있어. 내가 훈련 차이는 봤는데 밥 좀 주세요. 비참한 인생이지. 간증 들어보면 별 그 내용들이 많거든. 전도를 안 하고 전도하러 때문에 가서 밥 좀 주리 동냥하고 있어. 만일에 내가 딱 2인조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집사님하고 우리 성도님 딱 팀이 돼가지고 저 어디로 갖다 보낼까요? 떠들어놨어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동냥할 것 같아. 왜 동냥하니까 좋은 실력 갖고 왜 동냥을 하셔? 막 굴겠네. 우리 성도님은 물질 하겠네. 물속에 수영복 입고 들어가겠네. 물고기 잡아야지. 산으로
산으로 안 보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훈련들이 이게 아예 돈 싹 빼버리고 진짜 네가 믿는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주는지 아닌지 그걸 체험해 보라는 차원에서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그거 체험하고 나면 정말 믿음이 쏙쏙 자랍니다. 쑥쑥 자라요. 딱 가자마자 이 사람이 있을 거예요. 딱 있어요. 정말 그렇게 핍박하는 말들 가면은 딱 그래서 교회 와서 전도로 왔는데 여기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 누군지 찾으러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 나는 전도를 할 때 그렇게 얘기해. 하나님 딱 만나자면 하나님 내 지역에 누구 딱 밝혀요. 내가 누구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지역에 전도로 왔는데 하나님이 이 지역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줘가지고 그 사람 내가 찾으러 왔습니다. 당신 아닙니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요. 저 사람 가보래 가르쳐줘. 아 가르쳐 준다니까. 아 저 사람 저기 그 괜찮아서 가보라고. 가보면 틀림이 있어요. 맞아요. 있습니다. 근데 그 집에서 뭐 하는 거죠? 밥도 먹고 실컷 대접받고 가서 이제 예배 드려주고 메시지 주고 동역자가 되는 동역자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그 지역에 살리는 망대를 딱 세워놓고 딱 빠져나오는 거죠. 뭐까지 받아가지고 그 차비까지 다 받아가지고 봉투가 준다니까. 너무나 감사하다고. 이런 주기 맞는 이게 전도거든요. 전도. 근데 이걸 모르면은 아까 말했더니 동냥해야 돼. 동냥해야 돼. 차비 좀 주세요. 밥 좀 주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주시면서 이 미션 이건 뭐냐면은 각오할 걸 말씀했거든요. 뭐 한다 그랬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무슨 일 있다고요? 자, 핍박 있습니다. 반드시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움을 받을 것이고 둘째 뭐 받는다 그랬어요? 그렇지. 두려운 일이 일어나. 두려운 일이.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집어넣어요. 뭐 하지 못하도록 기선제압하려고. 여기 속으면 안 되거든. 우리가 내려자마자 기선제압을 해야 돼. 흑암의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진 그리스도 예수님을 결박을 받을지어다. 탁 선포해 놓고 한번 가보세요. 탁 그냥 뭐가 열려 그냥 길이 확 열리는 것이 느껴져요. 두려움 지 않도록. 그렇죠. 셋째 뭘 각오하라 그랬어요? 응? 그래 불화. 틀리면서 다툼이 일어나요.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거든. 휘말리지 말고 양보하고 뭐 해라? 품으라. 웃는 사람한테 침 뱉지 않습니다. 그렇죠? 가고 쫙. 그리고 뭐가 있다? 반드시 상급이 있다. 상급.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전도는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 너무너무 기뻐해요. 전도만 생각해도 기뻐해요. 전도하려고 마음먹었다. 대상자려고 했다. 더 기뻐하지 사실은. 만일에 가가지고 전도 차원에서 그 사람을 뭐 하기 위해서 차를 대접했다. 정심을 대접했다. 더 기뻐하지 사실은. 여러분 사람은요 얻어먹으면 뭘 못해? 얻어먹으면은 거절을 못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정 자신 없으면 뭐예요? 대접해버리세요. 대접하시라니까. 그게 오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던 메시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 누구를 찾고 있냐? 자, 이런 여기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찾고 있어요. 자, 내 대신 갈 사람은 누가 없겠냐?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 백 언약을 놓치고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후대들은 종으로 진질 끌려가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 대신 갈 사람은 없겠냐? 이사야가 뭐합니까? 주여 나를 보내십시오. 나를 보내주옵소서 하잖아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이 막 탁 쌓여오거든.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할 사람 누구? 내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원하시면 얼마 좋아요. 안 가려고 해. 그 얻어맞아가 질질 끌려가면 얼마 비참합니까? 사실. 지금 대부분 그런 식이거든요. 안 가려고 해. 얻어맞아갖고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직접 끌려가 이렇게.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우리 글로벌 제작기 성도들 누려버리세요 그냥. 안 주면 굶어 보면 되는 거고 주면 먹으면 되는 거고 오늘처럼만 같아요. 자 시간 관계상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서로 보시죠. 내가 전달하는 말씀 다 했습니다. 오늘 핵심 키만 말씀드릴게요. 자 자주 하나님의 축복은 뭘로 둔갑하고 오느냐?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어떻게 가장해갖고 와요? 이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딱 쌓여갖고 우리에게 딱 다가옵니다. 대부분 속아버리잖아요. 이 고난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나기 때문에 대부분 여기에 사람들이 다 뭐 해버리면 낙심, 좌절, 절망해버려요.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되는데 항상 하나님은 변장된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요.
예수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딱 문제 사건 터뜨려 놓고 주님이 조용히 와가지고 그래도 너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겠니? 이렇게 딱 마음속에다 질문 던진다니까. 그래도 뭐 해야 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고백이 나와야 되거든. 그러냐?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그래도 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겠니? 그래도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문제가 해결 안 될 때 그리스도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뭘 주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축복. 사람들이 말하는 축복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은 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과정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누가 받냐? 인내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면 기다리는 사람이 받아요. 급하면 실수를 많이 합니다. 인내하는 사람,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참 축복은 기도하는 사람이 싹 받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다가오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렇죠? 딱 부부가 이렇게 딱 이렇게 서 있다가 이렇게 서로 계속해서 너무나 은혜가 되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자, 어떻습니까? 더 가까이, 더 멀리, 더 멀리. 자, 우리 영적 상태는 증거가 돼. 여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여보, 더 멀리, 더 멀리. 더 이렇게 돼야 되거든. 하나님이 탁 쳐다보자. 사랑하는 딸아, 더 가까이 오려, 더 가까이 오려.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죠? 이게 전도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안 보면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 그 사람은 만나면 기분이 좋아져. 그게 전도잖아요. 그 사람은 만나면 기분 나빠져. 그건 전도문 막는 거거든. 그렇죠? 자, 본론. 그래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지는 성도의 관점은 어떤 눈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성경에 예가 나와 있는데, 자, 출애굽기 14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14장. 그렇죠? 자, 10절에 14절에 어떤 사건이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그렇죠. 광야 애굽에서 나와서 자 이제 홍해를 건널라 그러는데 뭐가 터져 버렸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시파를 물고 가는데 눈앞에 뭐가 터져 버려요? 홍해가 다 기다리고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믹돌,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앞에는 바다예요. 어디 갈 데가 없어. 죽게 생겼어요. 딱 이때 뭘로? 자, 두 종류의 사람으로 딱 나눠지잖아요. 두 종류로. 그러니까 언약을 체험하고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불신앙 안 합니다. 누가 불신앙했냐면은 피를 발라야 되는 이유를 모르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종의 그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은 잡족이라는 나라예요. 잡족. 중대한 잡족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딸에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피 바를 줄 모르고 눈치가 빠른 사람들이에요. 어느 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양을 잡더니만 뭘 발라? 자기 문 집에다 피를 발라. 믿음 없으면 뭐가 있어야 돼? 그래 센스가 있어요. 눈치가 빨라야 되거든.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보니까 양을 잡더니만 피를 발라. 이게 자기들도 뭐요? 양을 잡아 피를 발랐어. 이유도 모르고 피 발랐다니까. 이유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문제 터지니까 뭐 해버립니까? 벌레는 본색이 드러나잖아요. 여기에 바로 불신앙했던 주동 인물들이 누구냐면 이유를 모르고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복음 모르고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 한 사람은 뭐라 해야 됩니까? 우리를 애굽에 놔두지 왜 우리를 끄집어내 가지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막 몸을 삿대질합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다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다 고백했거든요. 모세 편에 섰던 그 사람, 모세의 고백대로 그대로 되어버렸습니다. 자, 창세기 39장 보세요. 1절에 6절 이 요셉입니다. 요셉. 자, 형들에게 팔림을 당해서 결국 너희를 팔려가 버렸잖아요. 결국 입 때문에 요셉은 입 때문에 사실 팔리가 조자질쟁이. 가정 안에서도 엄마 아빠한테 쪼르르 가가지고 누구 형들의 비리를 가르쳐주면 누가 좋아합니까? 다 싫어하지. 그렇죠. 근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결국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죠. 너희를 팔려가 버립니다. 살만하니까 누구에게? 보디발의 부인에게 뭐가 성폭행 강간범으로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9절 23절에 그렇죠. 애굽에 팔려갖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 뭐요? 범죄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조수에게 함께 하심으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와께 조수에게 함께 하심으로. 전혀 형들은 언약 밖에 사람들로 계속 불신앙 쪽은 세상 쪽으로 나갔지만은 요셉은 계속 언약 흐름 속에 아버지가 전달해줬던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민족과 세계를 복음하는 꿈까지 꿔버렸잖아요. 세 번째 보세요. 욥기 1장 20절 22절.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에게 예기치 않았던 막 뭐가요? 큰 문제가 들이닥치잖아요. 갑작스럽게 막 대풍이 몰라쳐가지고 짐승이 다 죽어. 또 좀 있다 보니까 자기 아들까지 잔치하다가요. 뭐가 지붕이 무너져가 다 죽어버려요. 그러는 바람에 갑작스럽게 하루아침에 완전히 쫄딱 망해버렸어요. 예수 믿어서 막 자랑했던 욥이 쫄 재산 다 망해버렸고 자녀 다 죽어버렸다니까. 저주잖아요. 예수 믿는데 왜 재산 몽창 다 나가고 자녀가 다 죽습니까? 그것도 하루아침에 재앙 중에 재앙이잖아요. 욥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요. 뭐라 이야기합니까?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욥기 1장 20절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내가 적신으로 나왔다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여호와는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야, 이 보통 멋진 고백이 멋진 고백. 이게 욥은 뭡니까? 흔들리기 없었습니다. 뭘 갖고 있는 거죠? 정확한 관점. 복음의 관점으로 딱 문제를 봤다는 거거든요. 두 번째 보세요. 환난 당할 때 넘어진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환난이 와요. 어려움이 옵니다. 왜 넘어집니까?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의 방법을 알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이런 방법. 이걸 무조건 하나님 이름은 잘 되는 것으로 착각한 거죠. 그게 아닙니다. 합력하여 하나님 선을 이루셔요. 두 번째, 왜 환난 당할 때 넘어집니까? 두 번째, 환난의 결과를 몰랐기 때문에 결과를 몰라서 그래요.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환난은 인내는 인내는 연단은 그렇죠? 왜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을 줬는가? 결과를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넘어져 버립니다. 왜 넘어집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온다? 변장되었고 온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축복은 변장될 거예요. 변장으로. 정면으로 오지 않습니다. 믿음에 있는 사람만이 딱 눈치를 채는 거죠. 그렇죠. 네 번째 보세요. 환난 이후에 오는 실제적인 축복을 몰랐기 때문에. 환난 이후죠. 참 축복, 진짜 축복이 있거든. 요셉이 노예, 감옥 이런 과정을 쭉 겪고 난 이후에 뭐가 준비되어 있었냐 그렇죠. 총이라는 그런 딱 멋진 응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걸 알았더라면 불신앙 안 했겠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몰랐기 때문에. 시험이나 어려움 왔을 때 하나님의 약속 이거 알았으면 불신앙 안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사람이 시험 당할 쯤에 하나님 뭘 준다고 우리한테?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않는다 그랬어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나한테 문제가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개인 가정에 문제 왔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감당 못하는 게 아니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탁 툴툴 털고 믿음으로 탁 서서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왜 문제가 왔는지 탁 하나님 가르쳐 줍니다. 싸이 온다니까 싸이. 그럼 세 번째 마지막. 그럼 환난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첫 번째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뭘로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그렇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뭐라고요? 감사해라. 그냥 범사합니다. 범사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13장 15절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래요.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환난 당했을 때 좌절 절망 속에 있지 말고 탁 무릎을 꿇고 하나님 찬양하래. 찬양하면 누가 떠나간다고요?
악신이 따라가. 악신이 불신앙이 싹 날아갑니다. 오늘 본장의 내용이 그거의 결론. 이 빌립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을 쓰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빌립보 감옥에 있는 상태입니다. 본인은 오히려 빌립보 밖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위로해 줘야 되는데 반대로 지금 나왔거든요. 성도들이 걱정할까 싶어갖고 편지를 쓴 거예요. 이렇게 편지를 써서 아까 1장 18절에 중요한 말씀, 이걸로 결론 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뭔 내용이냐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마침 바울에 대해서 괜히 못마땅해 여기고 있던 사람들이 막 찬성 기계가 온 거야. 그거 봐라. 어떻게 바울이 주의 사도가 맞냐? 사도 아니지 않냐? 사기꾼 아니냐? 어떻게 죄를 졌기 때문에 감옥 들어가는지 어떻게 감옥 들어갈 수가 있냐? 주의 종이 이런 부류가 있었고, 아니다. 바울 편에 서가지고 바울을 계속 옹호하는 편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소문을 듣고 나서 쓴 편지가 이 빌립보서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참으로 하든 뭐 다툼을 하든 간에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건 나하고 하면 상관없다. 뭔만 증거된다면, 그리스도만 증거된다면 그게 문제가 되냐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성도가 결론이 뭐냐? 뭐만 증거된다면, 그리스도만 증거된다면, 그리스도 이름만 높임 받는다면 나는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라. 자, 기도 제목 40일 새벽기도, 그렇죠? 계속 기도 도전. 어떤 새벽기도에 도전한 분들이 있어갖고 막 영적 흐름이 지금 싹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복덩어리들이 있어요. 복덩어리 한번 좀 복덩어리십니다. 네, 복덩어리세요. 잘해주세요. 복덩어리 들으세요. 복을 차면 안 됩니다. 복을 잘 받들어야 됩니다. 자, 사실 집중, 그렇죠? 환호들 기도하시고, 지금 중요한 우리 산업 현장, 그렇죠? 특별히 이제 우리 집사님 다음 주 주일 오후 5시에 개업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죠? 산업장을 놓고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을 놓고, 그렇죠? 빛의 경제가 계속 어디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그렇죠? 2, 3체를 살리는 빛의 경제가 되도록, 빛의 성전을 회복하도록 산업 현장의 증거를 달라고 여러분 계속 기도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집사님의 산업장 아닙니다. 그렇죠? 완전히 공동체라 세계를 보고 말 산업 현장입니다. 우리 직장 아니에요. 세계를 살릴 직장입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아침부터 오후 시간까지 말씀의 흐름 속에서 중요한 하나님 답들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현장들, 우리 주변의 현장들 너무나 시급합니다. 하나님 1분 SOS를 요청하고 있는데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 죽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금 앰뷸런스의 모든 영혼이 앰뷸런스 타고 지금 응급실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반응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반응하게 하시고 SOS를 요청하는 심령들에게 정확한 답을 주어서 일꾼으로 세우는, 제자로 세우는 그런 응답의 맛을 보는 멋진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와 있는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전도의 눈으로 보는 가운데 그것을 축복으로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멋진 한 주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는 중단 산업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조금도 원수 마귀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이 완벽하게 하늘의 군대를 파송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환우들을 완전 치료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신방하여 주사 그리스도가 생각나고 그리스도님이 고백되고 그리스도님이 계속해 선포되지는 그런 하나님 영적 상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